우리가 유엔 있잖아요. 유엔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다. 이렇게 부릅니다. 고령화 사회. 그리고 65세 이상이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이렇게 부르거든요. 70세 이상, 65세 이상 분들이 20% 이상이 돼버리면 초고령 사회.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 아직 젊은 분들은요, 별로 관심 두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아직 젊은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모두의 관심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나라, 같은 공간, 같은 사회, 같은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어른들에게는 지금 당장의 문제이고 젊은이들에게는 곧 다가올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사회일까요? 우리나라. 65세 이상이요, 약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현실이 그렇습니다. 65세 이상이 약 19% 차지하고 있으니까 곧 이제는 이제 초고령 사회로 들어갑니다. 근데도 전국 도시 가운데 보니까 절반에 가까운 한 8곳이 이미 고령 인구가 20%를 넘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울산은 어떨까요? 울산은 아직 고령 사회입니다. 고령 사회. 그래서 곧 이제 가겠죠. 우리나라 인구 중에요, 70대 이상의 인구가 20대를 추월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0대 젊은이보다 누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70대 이상이 더 많다는 겁니다. 1인 가구가 늘었는데 70대 이상 1인 세대가 가장 많습니다. 이런 통계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를 이제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심지어 여러분 교회에서도 각 분야에서 대처를 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각 나라마다 평균 수명을 발표합니다. 평균 수명.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 이제는요, 여자분들은 90.7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예배당에 오실 때 카네이션 안 다셨잖아요. 젊은 거예요, 엄청.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90.7세가 평균입니다. 남자는 86.3세예요. 참고로요, 1970년대 얼마 안 되거든요. 그죠? 1970년대에 보면 우리나라가 기본이 62.3세였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70년대에 비하면 여자는 30년을 더 살고 남자는 20년 이상을 더 잘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이 꼭 좋을까요?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세요. 꼭 이렇게 이제 오래 산다는 게 다 좋을까요? 문제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건강 수명은 줄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오래 사는데 건강 수명이 줄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건강 때문에 지출하는 비중이 높아져 간다는 거예요. 올해는 사는데 건강하지 못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어르신들은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서요, 어르신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넘치고 자녀들에게는 어버이 공경함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자, 명령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누구의 명령이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활의 표준이요, 영원 불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 말씀이 생활의 표준이고 영원 불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시면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교훈집도 아니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랬죠? 여기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영감으로 이랬거든요. 이 하나님의 영감이란 뜻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감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고 지침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표준이요 지침서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고, 때로는 질책하시고 교정하시고 의로움을 교육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이 유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년도 지금 여러분 계속 하고 계시죠? 성경 통독하는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개정을 한번 개역 개정을 읽어볼 거고 여러분이 세 번역을 읽어보시오. 같은 본문인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세 번역으로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자,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을 윤리 도덕에서 찾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데 그것을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 다닐 때 윤리 과목이 있었고 도덕 과목이 있었죠. 그렇죠? 요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을 윤리 도덕이라고 말하는데 요즘은 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요, 세상 사람들도 그들의 종교도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른 종교나 기독교나 뭐 다 똑같지 않느냐고,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이 윤리 도덕으로서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요, 세상의 윤리 도덕과 기독교 윤리 도덕이 같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윤리 도덕은 상대적이고 절대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이래도 사랑, 저래도 사랑, 사랑으로 했으면 옳고 그름, 진리, 비진리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맞지요? 세상이 이런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윤리는 시대가 달라졌다고, 상황이 달라졌다고 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요, 전통적으로 유교에서 말하는 효를 생각합니다. 그죠? 아마 오늘 예배 참여하신 분 가운데서도 효 그러면 유교적인 효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유교는요, 아주 도덕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유교의 근본은 아주 도덕적인 걸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효도는 인간됨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선의 척도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효를 행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불효는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효도가 사람다움의 원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악한 사람도 자기 부모에게 효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럼 그 척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선한 인간이 되기 위해 효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효도를 명하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부모에게 효를 하라고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 것이죠? 그렇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모든 관계를 허락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주시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명령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말씀이나 이 말씀이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자녀된 이 여러분, 가로 안에 딱 넣었지요. 누구 안에서요? 그렇죠.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되 하나님의 뜻에 맞는 효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보면 뭐일 것 같습니까? 바로 제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제사.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데 부모 제사 문제 때문에 신앙을 갖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왜요? 이분은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사를 이렇게 하는 게 이분은 그게 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단해야 됩니다. 왜 그러실까?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이요. 자,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 같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보십시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다.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따라합니다. 살아 계실 때입니다. 언제라고요?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후 훗날에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 계실 때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익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지극정성 공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빛 지체 여러분, 세상 윤리 도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주님 안에서 공경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 따라합니다. 공경해야 합니다. 공경해야 자, 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는데 그 부모를 공경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기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요, 부모에게 어떤 조건이 채워졌을 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때 공경받아야 할 조건이 되어야 공경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볼게요. 다시 볼게요, 여러분. 자, 신명기 5장 16절 보시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같은 말씀인데 에베소 6장 1절에 보시면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자,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고 하시지 어떤 부모라고 조건을 말씀하고 있나요? 예, 다시 자 말씀 보세요. 부모를 공경해라 순종하라고 했는데 어떤 부모라고 조건이 있나요? 조건이 안 보이시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너희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지 어떤 부모에게는 공경하고 어떤 부모는 하지 말고 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공경의 가장 좋은 의미가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 노아의 세 아들의 경우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이제 읽으셨으니까 창세기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그죠? 노아가 무슨 농사를 짓죠? 포도 농사를 짓잖아요.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주에 취했어요. 그죠? 그리고 장막에 들어가 벌거벗고 막 자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아버지가 막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막 대낮에 자고 있는 거예요. 이때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막내인 함이 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본 겁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 추한 모습을 보고 조롱을 하고 셈과 야벳에게 사실은 구경거리로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볼까요? 창세기 9장 22절 23절. 제가 한절 여러분 한절.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자 보세요.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 버렸죠. 그렇죠?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 드러내고 구경거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뒷걸음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옷으로 아버지 하체를 뭐 했다고요? 덮어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일로 결과적으로 아버지를 부끄럽게 한 함은 저주를 받았고 셈은 영적인 축복을 받고 야벳은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가 시험 든 분도 있을걸요? 이 말씀이 걸리는 분도 있을걸요? 사실 누가 실수한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노아가 실수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의 실수보다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든 함의 잘못을 더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해돼서 하는 것은 이해되었기 때문에 하는 반응이지 순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해돼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고 순종할 때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도요, 약합니다. 부모도 능력 없어요. 부모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혈기 부릴 때 있습니다. 때로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존경받을 만하고 높은 교양을 갖추었고 지위가 있다고 하면 존경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부모가 이런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적어도 자녀는 부모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의 대상으로 삼겨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영적인 부모도 동일합니다. 부모는 당연히 그런 실수를 하지도 않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자녀라고 한다면 부모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덮어드리고 감추어드리고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대물림하고 있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물론 부모의 잘못이요 허물입니다. 또 부모의 입장에서 이거를 정당화해서도 안 됩니다. 심지어 부모로부터 상처를 극복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권위자의 관계를 세워가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나의 자식들이 나를 공경할 것이라는 착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한 분, 비록 잘 몰라서 지금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라는 것만으로도 공경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이 모든 환경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셈과 야벳에게 주신 복을 허락하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의 부모가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내게 주셨어.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니요,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를 뭐 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는 경우는 여러분 더 그렇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뭐 이제 인터넷이나 금방 찾아보면 나오는데요. 노인에게 있는 4가지 고통이 있대요, 고통. 나이가 들어가시면 반드시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첫째는 빈곤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두 번째는 병고인데 건강을 잃는 거에 대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고통이 있습니다. 셋째는 무의고라고 말하는데 할 일이 없어 무료함 때문에 오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무료함의 고통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고독고인데 무슨 말이냐면 소외당하는 거예요. 자신이 소외당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통을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최근에는 여러분, 어르신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여러분이 잘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인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의 소통이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에요. 사용하는 용어가 다릅니다. 문화가 너무 빨리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즘 영화관에 가서 티켓을 한 장 끊으려도, 카페를 가서 한 잔 주문하고 싶어도, 식당을 가도 사람이 맞이하는 게 아니라 뭐가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죠. 키오스크. 무인 이게 있는 거예요. 저도 가끔요, 영화관이나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 저도 그 앞에 생각을 좀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어르신들은요, 그 앞에 서 있다가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머뭇거리고 있고요. 젊은이 여러분, 그걸 뒤에서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정당터에 뭘 했죠? 무인 자판기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연습하시잖아요, 오셔서. 오셔서 연습하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두려움이.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어르신들이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르신 앞에서 이렇게 막 당황스러워하면 제가 이렇게 도와드려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이런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생각보다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의 기쁨을 누리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 중에 효도, 공경 중에 공경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비교회 지체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따라합니다. 내가 잘 되는 길입니다. 내가 잘 되는 자, 길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누가 잘 되는 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다시 보면 볼게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그랬죠? 이 에베소서 6장에서는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할 때 복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 복은 잘 된다, 복되다, 오래 산다, 자손의 대를 계승해 간다, 기쁘게 한다,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의 삶이 잘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잘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형통하다는 의미입니다.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인데, 장수는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수는 복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잘 되려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조건적인 말씀일까요? 사실은 그거 아닙니다. 잘 되는 것이 부모의 공경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라는 거예요. 자식들이요,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는데 그 가정이 불행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기쁨이 넘치고 화목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웃음이 넘치고 화목한 가정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이방인 며느리였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정성 섬기고 공경했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여자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복을 이 룻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 요셉 같은 경우 보십시오.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죠. 그렇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까지 갔죠?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국무총리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 당시 때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애굽이거든요. 그 나라의 2인자의 자리에 갔습니다.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형들이나 심지어 부모 앞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거들먹거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지극정성 섬기고 공경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실까요? 누가복음 2장 5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그렇죠? 우리 주님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잘 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30세 공생애를 이렇게 시작하실 때까지 자라나신 그 나사렛에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잘 받들어 섬기셨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끝까지 그 자리에서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효자였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강팍해져 갑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고 내가 잘 되어지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